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한 절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한 절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귀한 요절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락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두시면 불순종의 뜻을 따라 소원을 가지고 행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타락한, 과거 타락했던 인간들의 자기 중심,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허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를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하는 신비롭고 놀라운 그 영적인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는데 성경은 이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나와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너무도 놀라운 영적인 말씀이어서 우리의 그 지성으로 이 말씀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여러분과 저의 삶의 과거의 원리가 되었던 옛사람의 소욕,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타락성,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삶을 지배하는 원동력이었는데, 그런 옛사람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함께 죽었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2000년 전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깨닫는다는 건 너무도 귀한 축복이요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함께 우리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로마서 말씀, 또 오늘 이 본문이 앞뒤로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이제 행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육신적으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라는 그 과거의 나,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혔던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사실은 죽어버린 겁니다. 죽었는데 우리가 그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자꾸 살았다고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것 뿐이지, 믿음으로 알게 되면 죽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옛사람이 죽었음을 확실하게 믿으면 이 땅의 염려, 걱정이 점점 사라지겠죠. 하나님 계획 가운데 진행될 것이고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데, 아직 우리가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불안이 많은 것은 옛사람이 자꾸 죽었다는 걸 덜 믿는 거죠. 오늘 본문은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이제 나의 옛사람이, 자아가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직은 남은 옛사람 소욕 때문에, 원리적으로 복음적으로 말하면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경륜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까지 오셔서 우리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기쁘신 뜻을 만세정에 정해놓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번 교인총회 때 약속드린 대로 교인총회 때 여러 우리 그 교회 운영위원회 팀들이 많고, 또 우리가 새로운 이제 모든 몇 년의 공백을 거쳐서 교회가 새로운 이제 진영을 갖추고 하나하나 우리가 가다듬어가는 과정이 있어서 목회 계획을 작년 연말에 교인총회 자료를 준비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도저히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다음 좀 기회를 봐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로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겁니다. 어떤 소원? 진리가 참으로 가치롭다고 하는 소원, 진리를 함께 나누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가 얼마나 복된 생활이라고 하는 소원, 그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점점 이렇게 성숙하고 자라가길 바라는 소원. 그래서 과거에 미숙했던 병든 어린아이처럼 살아왔던 그런 삶이 점점 예수 안에서 털어내고 성숙하고 의연하고 감사가 넘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고 또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나라 누림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누릴 뿐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고 누려진 복음이라면은 우리 지체들, 오늘도 우리 해외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는데 먼 땅으로까지 함께 복음을 나눌 소원이 있는 겁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이 거룩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너자이즈 이렇게 돼 있어요. 본문이 이게 헬라어로, 우리말로는 행하게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 행하게 하는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안에 에너지를 공급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강력하게 움직이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히면은 웬만한 세상 일들을 털어내는 그런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공급이 없으면 자꾸 지친다든가 힘들다라든가 뭐 미래가 잘 안 보인다라든가 이런 자꾸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지금 오늘의 삶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고 믿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점점해지면 그렇게 진리와 함께 수고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행하시는 터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오늘 2019년 목회 계획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제가 어떤 계획을 세웠다기보다도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확인한 성경의 원리에 비추어서 특별히 우리 장안주안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지 않겠어요? 이 땅의 교회가 다 소중하고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의 가풍이 다릅니다. 그 가장의 어떤 그 특성과 가치관에 따라서 똑같은 다 가정인데 뭐 가정이 소중하지 않는 가정이 있겠냐고요. 어느 가정에 주신 자녀가 뭐 소중하지 않는 자녀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라는 것은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그 컬러가 좀 다르긴 합니다. 가풍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거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또 우리가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이렇게 원리적인 말씀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다른 우리 일반적인 교회를 뭐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할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좀 부족한 교회, 말씀이 부족한 교회가 있다면 우리가 잘 도와주고 잘 그 가이드를 해주고 그를 섬길 대상은 될지언정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평가하거나 이런 교회는 아닌 겁니다. 다 하나님의 소중한 교회인 거죠. 그런데 그 교회마다의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사명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장안주안교회에 주신 독특한 하나님의 이 시대적 사명, 그게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걸 우리 장안주안교회에 다니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런 장안주안교회에 독특하게 주신 사명을 깊이 깨닫게 되면은 훨씬 우리 교회 생활이 박력이 생길 것이고 더 진지해지게 될 것이고 우리도 동역자들을 아주 소중하게 더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 그 장안주안교회에 주신 독특한 은혜와 사명을 우리가 잘 모르면 뭐 그냥 뭐 우리 뭐 교회에 가까이 있어서 또 누가 좀 이렇게 인도해서 와보게 되었다 이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 장안주안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큰 우리가 오늘 두 꼭지를 우리가 확인하겠는데
첫째는 총론이고 목회 계획의 성경적 기초고 두 번째가 구체적인 목회 계획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가 이게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우리가 동력자가 되어서 거룩한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거룩한 대열에 우리를 동참을 시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분명하고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그 목회 신학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목회라는 말이 목회자가 이렇게 목회를 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성경신학적인 혹은 우리 말씀운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그저 뭐 인간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 또 그 복음에 비추어서 동력자들과 교회가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성경적인 것을 그런 성경적인 그 비전과 우리가 그 이상을 나눌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봐서 목회 신학은 도대체 누가 이 목회를 하느냐. 목회라는 것은 양을 쳐서 먹여서 양육시켜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체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건 두말할 리 없이 그리스도만이 진정으로 성도를 목양하시는 유일한 선한 목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 거죠. 공감을 하시면 공감한다는 눈치를 약간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하는 우리 말씀운동 성도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 가짜 목자들은 양을 넉탈을 하지만은 진짜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언약의 피가 되셔서 자기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그가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과 저가 먹어야 될 하늘 양식이 온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만약 잊고 산다면은 그건 아직은 복음의 진수에 들어와 있지 않는 거죠. 아직도 세상의 가치, 세상의 부요,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충만함을 우리가 덜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사 피를 흘려 언약의 피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참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임마누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목양하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만 목양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의 처소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즉 교회당, 가정, 직장, 사회, 학교, 문화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이 땅의 어떤 공간도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이 미치지 않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균형이 잡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삶의 온갖 영역 속에서 양육하고 무장하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삶을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못 박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과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셨고 죽었던 내 인생을 살리셨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게 합니다. 두 번째, 자기 중심의 야망과 욕망을 실현하는 게 이제 목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움을 얻어버렸습니다. 이걸 하나님 나라 언약의 성취라 합니다. 아담의 3대 언약은 하나님 나라 언약이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뭐 세상에 뭐 많은 것, 세상에 어떤 부요,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어도 예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임이라. 이렇게 천국이 와버렸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이 땅에 우리가 죄 때문에 많이 애통해하고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지만 그런 것들도 예수 안에서 무한한 위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충만하고 사실은 제대로 복음을 깨닫기만 하면은 세상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드디어 지체를 섬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집중이 되어 있고 자기가 채워야 되고 자기 야망이 많고 자기 행복이 중요한 사람은 다른 지체를 돌아볼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삶의 옛 모습이 아니었던가요?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체를 따뜻하게 대한다든가 다른 지체의 아픔을 읽어낸다든가 이런 여유 공간이 없는 겁니다. 왜? 늘 타락한 자기에게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문제, 자기 어떤 영광, 자기 어떤 문제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다른 지체를 조건 없이 다가갈 여유가 없는 겁니다. 언제나 딴 사람을 봐도 비교를 한다든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뭐 이러고 있는다든가.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영혼의 지체의 마음을 읽어낼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를 목양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심지어 이거는 우리 지체들 가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잘 못 나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 간에도 옆에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체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세계 선교의 신앙을 키워갑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행복,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 마음의 감사 이렇게 점점 넘쳐가는 사람은 옆에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나대게 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점점 전진해가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땅끝으로 세계 선교로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목양해서 양육해서 무장시켜서 잘 싸워가게 하는 모습. 이게 목회 신학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복음의 원리에서 하라고 그냥 목회자를 세워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 일을 잘 하라고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서 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목양을 깨닫고 교회를 그렇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목회 철학으로 가봅시다. 이 목회 신학과 철학은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거의 공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을 돌보게 하는 그 철학이 뭐냐면 기독교 철학이 왜 섬기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목적과 그 의미가 뭐냐고요, 사실은. 교회의 모든 일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과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이모저모로 아버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교회에는 여러 다양한 기관들이 있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다 소중한 기관들이고 거기에서 묵묵하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유일한 목적이 하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누리고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깨닫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의 무슨 철학과 우리의 무슨 경력과 우리의 어떤 역할과 이게 우선적이지 않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 성도의 최대 기쁨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에게 최고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든가, 우리 부모님 최고, 혹은 우리 선생님 최고, 이렇게, 에베레스트 산에 가서 그 장엄하고 그 놀라운 그 경관을 보고 찬탄을 할 때, 으악 하면서 노래를 부를 때 최고로 행복해집니다, 인간은.
그래서 인간의 우울증과 그 비극과 불행은 자기가 누구를 찬양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존재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그 감사가 없는 거죠. 찬양이 안 생기는 거죠. 에베레스트 산만 가도 사람이 왁 하고 놀랍니다. 와, 대단하구나. 자연 경관만 해도 대단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이라는 건 하나님이 지은 우주의 티끌 중에 티끌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간다면은 최고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겠죠. 이게 인생의 복음적인 본질입니다. 이걸 떠나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돈 버리고 뭐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아무리 해도 잠깐 오는데 그냥 바닷물 먹는 것처럼 조금만 지나면 목마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으로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허를 주셨습니다. 영혼에 빈 곳을 주셔버렸어요. 그 영혼에 공허함이 있는 겁니다. 예수로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복음으로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무엇을 해보십시오. 이 땅에 어떤 것을 다 쟁취하고 성취하고 얻어봐도 아하, 이것이 내 영원한 기쁨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걸 인생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한 분으로 채워지고 복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그때만 최고의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는 그런 목회 철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목회 이상이 있습니다. 이 교회 이상인데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토론하면서 정리한 이상입니다. 뭐 어떤 한 목회자가 딱 정했다 이런 차원보다도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 교회에 적합한 이상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토론을 이렇게 거쳐가지고 만든.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교회. 이건 너무도 적실하고 우리한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도 하나의 명제라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적시로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교회. 이런 말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뭐 예수가 어디 있어? 뭐 십자가에 죽고 뭐 부활했는지 알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세상은 예수에 대해서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만, 물론 이제 이 땅에 택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문 대통령의 통치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예. 문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곤란한 것 같은데. 뭐 저는 뭐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정, 교회, 이 우주 전체를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통치답게 받아들이면 찾아오는 게 뭡니까? 그걸 성경은 안식, 사바트,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벗어난 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 이게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딱 거부하고 내가 독립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순간 탕자가 아버지의 그 범주와 통치와 보살림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고갈됩니다. 돈 받아 나갈 때는 기분 좋죠? 조금 지나면 탕진되고 고갈되고 일할 데 없고 마지막 돼지우리 갑니다. 정확하게 그 코스로 하나님이 또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그 타락의 과정 속에서 건져내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업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마음에 뭐를 얻습니까? 지금 사업이 조금 계획대로 안 돼도 어떻습니까? 누구 통치 속에 있는 거니까? 뭐 하나님, 예수님 통치 속에 있는 거니까. 안 되게 하나님께서 통치하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 뭐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사업해 보셔서
사업이 늘 잘 되기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 될 때 용을 쓰지 않습니까? 애를 쓰지 않습니까? 애 쓴다고 됩니까? 누가 해서 나와서 간증을 해야 되는데요. 애 쓴다고 안 됩니다. 또 어떻게 사업이 척척척척 풀려갈 때는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걸 예수님의 통치 속에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그분의 통치 속에 있다고 믿어지는 삶, 그걸 안식이라고 합니다. 이 평화, 안식 이런 말은 복음 안에서만 성립되는 명제입니다. 두 번째, 목회 이상의 두 번째, 진리 안에 자유와 섬김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참 안식을 얻어본 사람은 죄에서 해방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진 사람이고, 그걸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아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주도권과 주권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맡겨진 사람입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된 사람. 그때 자유라는 것도 그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음대로 흔들어도 마음대로 흔들린 대로 가겠습니다. 당신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하게 되고 부유하게 살라면 부유하게 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과 자유를 진짜 인격적으로 누려본 사람이 나오는 열매를 섬김이라 합니다. 자기가 자유와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 지체를 섬기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우리 말씀 운동에서 섬김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않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그렇게도 많이 나오는 섬김. 우리 운영위원회든지 재직협의회든지 다 우리 지체들을 섬기는 기관입니다. 지배하거나 통치하거나 이렇게 다스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물론 치리는 하는데 그 섬기려고 치리하는 거죠. 세 번째, 땅끝까지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 정말 우리의 그런 기쁨, 자유, 참 안식 그런 걸 우리가 누려본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을 땅끝으로 정말 약속대로 그런 나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이 분명하면 방법이 날카로워진다는 명제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잘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잘 안 됩니다. 이게 다 빈소리들입니다. 언제 해봤냐고, 언제 뜨겁게 기도하고 이 복음에 강렬하게 붙들리고 정말 이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해봤냐고요. 잘 안 돼, 앞으로 잘 안 될 거야. 누구 마음대로. 잘 돼! 이런 말도 아닙니다. 잘 된다,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주권이 아닙니다. 복음에 뜨겁게 사로잡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이런 거죠. 그 강렬한 소원에 붙들리면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고 뜻을 모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져 갈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이상입니다. 네 번째 목회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 성숙한 신앙, 하나님의 선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언약 성취라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영광의 선포가 있는 교회라 우리는 그렇게 자임하고 왔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전보다도 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도록, 자라가도록 하나님께 해가실 겁니다. 미숙하면 굉장히 우리가 안타까운 겁니다. 미숙한 우리 신앙은 참으로 보기도 안타깝고 안쓰럽고 정말 힘든 거죠. 우리 아이들이 어리면은 그저 경쟁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렇게 살지 않겠어요? 성숙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든든하고 든든히 안식과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웬만한 삶의 시련이 와도 잘 소화를 해내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지체를 깊이 이해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선교가 일어날 겁니다. 왜 우리 주변에 선교와 전도 작업이 안 일어나는가? 방법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음식점에 맛있는 냄새가 나고
음식점을 찾아와서 정말 행복한 음식점이 되면은 소문이 저절로 입에서 입으로, 입소문으로 그렇게 널리 퍼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키워가시고 이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가? 교회 와보니까 따뜻하고 행복하고 정말 기쁨이 있는 교회다. 자연스럽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할 터인데, 두 번째, 구체적 목회 계획을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여러분들 차근차근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 속회에서 우리 지구에 자꾸 토론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걸 무슨 강의를 해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몰랐던 내용을 듣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이걸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속회원들, 우리 지구, 우리 성도들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꾸어 가도록 하자. 이런 어떤 좋은 토론이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선 목회 진단입니다. 우리가 무엇에서 이게 착오가 생겼는가? 어디에서 우리가 병증이 생겼는가? 어떤 부분을 돌아봐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지 않으면 처방이 나오질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장안조항교회, 더 크게 말해서 우리 말씀운동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성숙하고 더 풍성하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게 사실이죠. 이건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어떤 병통이 있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 이 부분이 좀 점검돼야 되겠다. 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지난 몇 년간 최대개혁이라는 교회 실현을 거쳐 지난날 삶과 괴리된 이론주의적 신앙을 진지하게 우리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많이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것이 자기 삶에 녹아나지 않는, 소화되지 않는 그런 지식들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된 건 사실입니다. 이런 성찰의 시간을 거치면서 다시 말씀의 진정한 가치를 생각하고 교회와 지체의 소중함을 새롭게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지체를 섬기는 성숙한 하나님 나라 정신에 입각한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있고, 이런 바탕 위에 해외로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단과 새로운 출발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손길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2페이지 가봅시다. 목회 정책을 교회 5대 목표를 우리가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게 다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인데, 첫째, 최고 가치인 말씀의 인격적 이해입니다. 우리는 시작도 끝도 말씀에서 말씀으로 끝납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 주 하는 게 그 말씀입니다. 로고스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 가치, 그 말씀이 공급해주는 하늘 양식, 그걸 떠나서 우리는 목회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의 인격적 이해입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내려오고 우리가 피와 살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모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며 사는 것, 그런 인격적 신앙이 우리가 말씀의 건강,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로 보입니다. 두 번째, 가정신앙의 회복과 성숙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우리 교회는 여러 가정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가정의 기초 단위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심도 있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가정을 신앙적으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얼마나 건강한가? 부부간에 얼마나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세상 가치보다도 신앙의 가치, 교회의 가치를 1차적으로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이 1차적 우리의 신앙의 진단입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건 2차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1차적으로 점검되고 거기서 신앙이 성숙되고 거기서 단련되고 거기서 점검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골로새서에, 베드로전서에 정확하게 복음을 가리켜 바로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신앙이 정말 건강해지길 바라는 거죠. 세 번째, 그렇게 되므로 우리 모든 성도가 말씀과 건강한 가정의 토대 위에서 이렇게 신앙이 성숙하기 때문에 순수한 봉사가 생기고 즐거운 교회 문화가 생겨납니다. 네 번째, 차세대 일꾼의 육성 통해서 미래교회의 준비입니다. 이 부분은 절박하고 화급합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뭐 이런 차원의 변명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걸 확실히 믿고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고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이게 한국 사회의 전반적 현상이고 미래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도할 것인가? 이건 모든 교회 중직자들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다섯 번째, 해외 선교를 통한 적극적인 말씀의 전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기쁨으로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면 오늘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일이라면은 기꺼이 즐거이 우리가 동참할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금년 목회 좀 구체적인 계획으로 들어가 봅시다. 5가지 항목이 있는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우리 많이 이제 앞으로 토론하고 생각하도록 하십시다. 첫째, 교육입니다. 무엇보다도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깊이 있고 특화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강단에서 하는 건 일반적 교육 아닙니까? 강단에서 누구라도 성도님들 이제 대체적인 복음으로 전하는 건데, 첫째, 목회자 교육이 있습니다. 목회자 스스로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김기웅 목사도 목회자고 우리 강사도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 차세대 목회자가 있는데, 목회자 스스로도 성숙하지 않으면, 새롭게 갱신되지 않으면 교회가 갱신 안 됩니다. 좀 끊어서 말한다면, 목회자가 옛날 그냥 그 수준에서 늘 빙글빙글 도는 말씀이나 전하고, 새롭고 더 진지하고 더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고 교회에서 어렵고 힘든 성도들의 고통받는 성도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목회자 스스로가 갱신되고 성숙되지 않으면 교회는 그 수준에서 가게 될 겁니다. 아마 말씀도 그 정도 수준에서 전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가 건강하고 순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직분자 교육입니다. 직분자가 되고 나서 말씀에 소홀해진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직분자가 되었는데 말씀 공부한다든가 말씀에 어떤 기회가 있는데 교회 일을 핑계대고 말씀 참여에 소홀하게 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말씀 운동에서만 있었던 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직분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공급이 정말 필요하고 더 전날보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씀 공급 안 받고 교회 일을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하게 해낼 그런 역량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끊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은 더더욱이 말씀 공급 시간에 말씀 나눔에 더 절실하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는 직분자라는 것은 틀림없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이 됩니다. 세 번째, 은사별 특화 교육입니다. 교사, 구역장, 속회장, 운영위원회 팀, 로고스 신학원, 시니어 이런 교회는 다양한 특화된 모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교사 교육했지 않습니까?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하고 있는데 작년에 처음에는 약간 그 모임이 그렇다가 이렇게 많이 안정이 돼가고 세미나에서 우리 교사들이 많이 스스로들 발표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 자발적인 모임이 점점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릅니다.
교사가 제대로 말씀과 순수하게 무장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김기웅 목사만 이렇게 말씀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아이들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무장되어져야 우리 교회 미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어제 교사 세미나를 하는데 한번 와보셨습니까? 그런 관심이 있습니까? 교사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다 합니다, 하기는. 그러나 어떤 관심과 어떤 이해와 어떤 지지 속에서 우리 교사들이 잘 자랄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구역장, 속회장, 기타 등등 로고스 신학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로고스 신학원을 왜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수요일날 강론도 할 수 있고 로고스 신학원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없이 전에 들었던 말씀으로 그걸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자꾸 주시면 어찌든지 시간을 내시고 함께 동참을 하시고 우리 후배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게 오늘 은퇴 장로, 은퇴 권사님들 하실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본인은 뭐 또 전에 어느 정도 기본으로 다 들었으니까 우리 후배들 자꾸 격려하고 이런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보고 이런 문화가 이게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네 알아서 공부해라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주고 격려도 하고 부족하면은 이해도 시키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그런 시간을 못 내어서 못하더라도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니어 모임을 생각해 봤는데 신앙의 선진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70세 이상이 40여 명이 넘습니다, 지금. 앞으로 조금 더 가면은 반 정도가 돼 갈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은퇴를 하고 나면 교회 생활이 별 할 일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은퇴하신 우리 시니어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히려 시간이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손자들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스스로들이 시간을 내셔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 함께 듣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자라든가. 우리가 연세 드시면 이렇게 저렇게 아픈 분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또 그게 정상입니다. 연세가 드시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래서 물론 뭐 목회자가 기본적으로 제가 신방을 하긴 합니다만은 우리 시니어 그룹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 그룹에서 우리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돌아보는 이런 그 신방 무슨 모임을 좀 만들어 보자. 우리 지금 교회를 못 나오는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그럼 권사님들도 지금 우리 권사님 한 분은 허리를 수술해서 지금 주에 교회 못 나왔습니다, 지금. 그런 데를 가보기로 하자.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 시니어 그룹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기획하고 같이 생각하고 또 조금 건강이 허락하고 여건이 허락하면 중국 청도나 하얼빈이나 일본이나 우리 다 모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같이 한번 계기가 되면 같이 나가보기라. 그래서 요즘에 시니어 선교사 모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 다들 60세 이상, 70세도 아주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인 선교 모임을 만들어서 한번 방문도 해보고 격려도 해보기로 하자. 얼마나 가능합니다. 건강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건강한 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건강을 잘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하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만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육 간에 하나님께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나이 드신 우리 분들이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든 뭐 어떻게 하든지 모여서 체조도 하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좋은 식사도 하고
또 어디로 좀 가겠다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타진을 해봤습니다. 운전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바쁜 일 끝나면 운전면허를 따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하면 뭐 운전면허 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좀 가까운데 바람도 쐬러 가고 통영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뭐 언제든지 이렇게 자발적 모임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의지가 없고 계기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 청년부 너무도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청년부 지도 장로님, 지도 강사님이 다 계시는데 그분만들이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 다 돌아볼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교회 학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정말 이렇게 좋은 말씀이 우리가 있다면 정말 우리 말씀운동이야말로 우리 장안중앙교회야말로 기독교 대안학교를 생각하지 못하겠냐고요. 요즘에 대안학교가 천지입니다. 세속교육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대안학교가 요 앞에 나가도 대안학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운동이야말로 저는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 우리의 아이들, 손주 세대를 위해서 대안학교 체제가 나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교회가 더 안정이 되고 그렇게 하면은 진짜 이 말씀운동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미래를 꿈꾸고 우리 교사들을 격려하고 우리의 아이들과 손주 세대들이 정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신방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신방 우리 속회장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지구장 권사님들 요즘은 아주 자발적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오늘 주일날 만나서 깊이 대화 나누기 어렵습니다. 신방 가셔갖고 어려운 가정 상담도 해드리고 뭐 상담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상담은 내가 간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상담 받는 사람이 어려운 성도가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그냥 맞다고 힘들겠다고 공감만 해줘도 반 이상 문제가 다 풀립니다. 힘들었었겠다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이렇게 신방하시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도 저 아파트가 이제 다 지어져 가네요. 요 앞에 말입니다. 아파트 지금 다 지어져 가요. 뭐 거기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선교 오늘들이 호주에서도 오시고 지금 중국에서 활동하다 지금 오시고 지금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이미 해외 선교로 움직입니다. 어저께는 몽골에서 책을 하나 썼는데 책을 좀 신학적으로 검증을 해달라고 이 바쁜 와중에 그 책을 읽고 검증을 해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몽골에서 인도에서는 여러 차례 와달라 했는데 제가 그냥 계속 밀어놨고 하얼빈에서 필리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우리 장안중앙교회와 이미 여러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가면은 해외 선교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 행정인데 이것은 집중적인 1시간 강의가 또 필요합니다. 행정은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고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고 성도님들이 진리의 체계 속에서 든든히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원하고 섬기는 행정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목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기도하게 된 2019년 하나님이 주신 목회 비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 사로잡아 참으로 교회를 섬기며 땅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